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성전의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죄인들이 바로 머리를 숙인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형편 때문에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수근수근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했고 의롭지 못했고 포악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처럼 저희들도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실 때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거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봉독은 14절 말씀 그리고 36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14절 그리고 36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강건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실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하신 첫 인사가 평강의 인사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의심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하신 요한복음 20장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도 요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했던 것과는 다른 큰 반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서 다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유대인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이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또 서로 갈리고 나뉘어서 싸움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며칠 만에 큰 반전이 일어났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반전과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 며칠 만에 이렇게 큰 변화의 사람들이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반전과 변화의 이유를 큰 사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부활 사건의 경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던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부활의 신앙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경험, 이것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 그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이제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 땅의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체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와 분부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기독 공동체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명절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이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뭔 술에 취해서 저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고 있는 사건, 이 성령 임재 사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다는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행해진 설교였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된 이 제자들은 전처럼 연약하고 의심 많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전에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전처럼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싸우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설교를 하는 것은 베드로이지만 그와 함께한 사도들이 함께, 제자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신이 납니다. 함께하면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함께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나 혼자 괴로워하고 고통하던 것을 성도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가 되고 주를 위하여 함께하는 것, 함께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로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눠야 될 성도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하는 곳, 함께 수고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는 배나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수고하고 고통하면서 어쩌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옛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슬픔을 함께하면 슬픔이 나눠집니다. 짐을 함께 지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기쁨을 함께하면 그 기쁨이 배나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 그 교회라면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그 교회의 첫 모습이 바로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성령의 역사의 또 다른 모습은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36절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함께 전하게 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단순하게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한 첫 번째 사역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지도 못하는 복음, 듣지도 못한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의 처음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두 번째 모습은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생겼습니다. 찔렸다는 이 말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마음속에 생기는 찔림을 반발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어나는 마음속의 찔림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의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때 이 찔림을 받았던 사람 중에 오히려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음의 찔림이 생길 때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마음이 찔릴 때에 자기는 정직하게 그 찔린 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들으시다가 마음속에 찔림을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받게 될 때에 그것이 마음의 찔림이 된다면 감사로 받으십시오. 당장은 그것이 우리 입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찔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찔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들의 죄됨을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 찔림을 받아서 나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공적인 표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정확한 의미는 성령이 주시는 어떤 열매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의미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함으로 예수께로 돌아가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십시오. 그 찔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분노하거나 거역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심령은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은 찔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찔림, 말씀으로 인한 회개,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될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구원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나눈 대로 성령님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슬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 이후에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찔림을 통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1907년, 1910년에 평양 장대원교회를 중심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부흥의 역사의 첫 시작은 말씀을 나누던 중에 성도들의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받았고, 이제 그 말씀을 듣던 중에 그 찔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간의 자신들이 잘못했던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누구 집에 닭을 몇 마리 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그에게 뭘 얼마나 더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있었던 그 회개 역사는 단순히 깨닫고 뉘우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회개가 삶의 열매로, 삶의 변화로,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회개의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그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 성장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회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꿈꾼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찔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숙한 실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2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했던 교회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약의 주경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은 9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배우기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배우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나 그런 모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배우기에 열심을 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귐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제됨의 나눔과 사귐이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경건한 교회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믿음의 체험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인가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믿음의 체험들이 있고 사랑의 교제를 인해서 서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이제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곱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 그 예배와 교제와 나눔과 섬김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칭찬받는다 하는 이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 매력적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호감을 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호감을 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에 저희 그 동문 목사님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가정이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 다 뭐 한국도 미국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고 또 경제 활동들이 위축이 되어서 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그 교회가 두 가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번 부활절 헌금을 전에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자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그 지원금, 그거를 교회가 성도들이 다 교회 앞으로 헌금을 해서 그것도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누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좀 마음에 고민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 시골 교회들은 재정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부활절 헌금을 했는데 예년보다 훨씬 더 그 교회 아마 역사에도 가장 많은 풍성한 부활절 헌금이 이제 헌금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액 지역을 위해서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매력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지역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있을까?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아홉 가지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교회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삶의 변화를 이뤄내는 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에 이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함께 수고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도 삶의 변화를 이뤄내는 성령의 열매를 거둬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요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병행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그간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교회가 꿈꿔야 될 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 회복을 꿈꾸며 교회 부흥을 꿈꾸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각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의 정한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우리의 마음도 위축되고 인색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 우리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주거를 창조해 주십시오. 아직 우리 지역에 공식적인 그런 그 해제가 아직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공식적인 이런 그 발표들을 잘 지켜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필요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예배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그 오늘의 묵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오늘의 묵상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큐티입니다. 이 묵상에 참여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삶을 이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온라인 구역 큐티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하셔서 말씀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인원은 911 9시 11분 1분 기도 우리 성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느 곳에 있든지 하시던 일을 멈추고 9시 11분에 1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10시에 함께 또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시간 허락되시는 대로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마다 우리 뉴스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여를 원하시는 우리 청소년들 계시면 우리 김평철 집사님께 알려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중에도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 이 명단에 주거 명단에 누락되시는 분들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또 확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위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안규관 집사님, 안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오혜진 집사님 생일을 감사하면서 우리 김평철 집사님, 오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십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들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 우리 나눠드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제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흩어진 가족들을,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안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당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한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경험한 교회,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회개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룰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